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오늘 4장 마지막 부분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시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거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은 집에서 실패하고 실패할 때가 되어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배경을 실패하지 않는 자들은 그 맞이할 각은 없어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아멘. 지금 믿는 자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좀 더 깊은 영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단순히 고난을 참아내라, 이겨내라 이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자처해서 고난을 받아라.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면 또 성숙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의를 위한 고난 당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내가 받는 고난이 의를 위한 고난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개인적으로 해야 될 것과 공동체적으로 해야 될 것을 말씀드렸어요. 개인적으로 해야 될 건 뭡니까? 죄를 철저히 끊어버리는 거였어요. 공동체적으로 해야 될 건 뭐였어요? 이미 알고 있는 것들, 교회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는데요. 이제는 의를 위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최종적인 태도, 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성도들에 대한 어떤 결론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개인이 죄를 이겼어요. 죄를 끊어냈어요. 또 7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고 성실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뭐가 와요? 불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냥 시험도 아니고 불시험이에요. 왜 불시험이라고 했는가? 불의 특징이 뭡니까? 갑자기 일어나죠. 급속히 진행되잖아요. 예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고 당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처 대비할 시간이 없어요. 또 불은 어떻습니까? 남기지 않고 싹 다 태워버리죠. 아주 혹독하고 견디기 힘든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시험은요, 이 불고난은 누구라도 힘든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끊어버리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으면 축복이 와도 부족한데 이런 불시험이 온다. 많은 신앙인들이요, 여기서 넘어집니다. 내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그래도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형통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왔어요. 여러분, 이때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혼란스럽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상심하게 되더라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불같은 고난,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래요. 왜 이상하게 여기겠어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는데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었는데도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건가? 내가 놓치는 게 뭔가?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럽기만 합니까? 억울하죠? 하나님, 왜 저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고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서는 연단 있는 고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은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순금을 얻기 위해서 뜨거운 불에 광물을 재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도 높은 정금을 얻기 위해서 재련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연단은 뭐예요? 순금 같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 영적으로 재련하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목적 없는 뜬금없는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연단이 순전한 믿음을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믿는 자의 고난은요, 반드시 영적인 유익함과 성장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예. 이유 있는 고난, 무엇인가 남기는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더 이상 이해하지 않는 이상한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려고 하시는구나.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겠구나. 그걸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죄를 끊어버리고, 예,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믿는 자의 고난은요, 반드시 유익함을 남기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고난은 재수 없어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현 속에 있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실 것이다. 그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참 많이 요구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 무조건 잘 된다. 잘못 가리키는 거예요. 예. 만사 형통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그건 다른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믿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도해도 고난이 있는데 뭐하러 기도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왜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똑같은 불시험이 와도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는 너무 다릅니다. 예. 기도로 준비된 사람과 기도 없이 어려움을 통과하는 사람은 달라요. 똑같은 신앙인이어도 다릅니다.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요. 해결하는 방법과 지혜가 다릅니다. 그래서 결과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어차피 고난이 있는데 내가 뭐하러 성실하게 사냐? 뭐하러 열심히 신앙생활하냐? 그런 생각을 하실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성실함은요. 그것 자체가 방어가 돼요. 그 자체가 방패 같은 역할을 해요. 영적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고난당할 때를 한번 보세요. 다릅니다. 흔들림의 폭이 달라요. 막 이리저리 크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심하게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성실하게 살면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뭡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성실하게 사는 것 그 자체가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강력한 방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 없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때에 잘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고난과 불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은 고난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 믿고 잘 살아도 고난은 있어요. 하지만 그 고난은 목적이 있는 고난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시는 의미 있는 고난, 남기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불신하지 마시고요. 나의 이 고난은 반드시 좋은 것을 남긴다. 그게 물질의 연단이든 육체의 연단이든 관계의 연단이든 나에게 좋은 변화를 주신다. 이걸 믿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오면 그 고난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받는 고난, 그 고난은요, 나중에 받게 될 영광에 비하면 경한 거래요. 가벼운 거래요. 나의 고난은 경하고 그걸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은 중하다, 크다, 무겁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대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앞에 있는 고난, 눈에 보이는 고난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걸 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고난 보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첫 번째,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왜냐? 연단이라는 좋은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제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고난을 기뻐하라. 그래야 되는 근거가 뭡니까? 바로 너의 고난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나의 고난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돼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 받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고난은 결국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 이해하고 납득하는 것, 여러분, 그건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요, 여러분,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마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정상으로 보이겠어요? 예. 여러분, 그런데 고난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받는 이 고난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 내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길에 참여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하면 오히려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렇게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그 사람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예.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의를 위한 고난 아니겠습니까? 예. 반면에 지난 시간에도 이미 말씀드렸죠.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아라. 죄 때문에 고난받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끄러운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부끄러운 고난. 예. 내 고난이 주님의 고난과 하등 관계가 없을 때,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무관한 고난이 있습니까? 예, 있어요.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15절 말씀처럼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을 행해서 저질러서 심판받는 걸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그런데 좀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내 연약한 성품 때문에, 내 욕심이나 또 인간적인 방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인데 그걸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착각하거나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예. 여러분, 16절 말씀에서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부끄러운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예. 내 죄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유익 때문에 당하는 고난, 여러분, 그건 부끄러운 고난이에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끄러운 고난을 경계하고요.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그 모습, 예. 그게 진짜 부끄러운 거죠. 예.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오면요, 먼저는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가? 아니면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인가? 예. 대부분은요, 그게 분명해서 뚜렷해서 잘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기도함으로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라고 한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 연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죄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건 자랑하거나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빨리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그 고난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를 받아보는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고난은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면서 또 말씀대로 살면서 목숨까지 위협을 당하는, 실제로 순교당하는 그런 심각한 고난이었어요. 물론 지금 이 시대도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고난과 핍박받는 곳이 있습니다. 순교의 피가 흐르는 곳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요, 그 정도까지의 고난을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뭐가 있겠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손해나 어떤 억울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견딜 만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감당할 만한 고난이 있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축복이래요.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살아가면서 복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을 한 번이라도 좀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수님을 전하다가 뭐 무시도 당해보고요. 거절도 한번 당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대로 살다가 미련하다는 말도 들어보고요. 또 손해도 보고 어려움도 겪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거 하나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말씀과 세상은 부딪히는데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과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 다른 건데 어떻게 그런 영적인 부딪힘이나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으면 오히려 문제죠. 예. 우리에게 그 부딪힘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면서 이겨나가는 그런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 고난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경험이 얼마나 되나? 반면에 복음 없는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당한 고난은 몇 퍼센트나 되나? 예. 신앙생활이 왜 피곤합니까? 생각하면, 뒤돌아보면 왜 부끄럽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기름 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지만 어때요? 더 생생하고 더 날카롭고 더 은혜 충만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믿는 자의 증표예요, 증표. 증거예요. 그건 내가 잘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 자체가 복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는 것이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이 되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팔복을 설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니라. 예. 여러분, 고난을 복으로 여기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종국에는 하나님 주시는 그 승리의 상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고난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은 뭐예요? 적극적인 믿음이에요. 예. 고난을 피하는 사람이 있고 고난을 막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기뻐하면서 담대하게 나가는 것은요, 굉장히 적극적인 믿음이에요. 예. 여러분, 그런 믿음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두 번째,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세 번째, 고난 가운데서도 선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베드로 사도가요, 17절 이하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심판이 하나님 집에서 이미 시작됐다. 그러니까 하나님 집은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자체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방금 말씀드린 17절 이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은요. 심판이 시작됐다. 이 구절이에요. 심판이 시작됐다. 예레미야 25장이나 에스겔서 9장이나 말라기서 3장을 보시면 심판이 이미 시작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걸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5장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누가 마시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성.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의 지도자들이 마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에스겔서 9장을 보면 거기서도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 내 성소부터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말라기서 3장을 보시면요. 메시아가 오셔서 누구부터 깨끗게 하시냐? 바로 레위 자손들. 예, 제사장들이죠. 그들부터 깨끗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을 잘 믿는 성전과 예루살렘이 왜 먼저 무너지고 왜 고통을 당하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지 않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무슨 사인이냐? 선지자들의 눈에는 그게 어떻게 보이냐?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을 심판하셨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심판을 시작하셨다는 증거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 집부터 먼저 청소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 베드로 사도는 지금 불같은 시험과 고난을 겪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떠올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로마 황제 네로가 못돼서 받는 그런 고난이 아니다. 예.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했던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되는 종말론적인 심판, 정화가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성도가 고난받는 것이 마치 버림받는 증거 같지만, 버림받은 것 같지만,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야,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가 펼쳐졌구나. 심판이 시작됐구나. 이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뭡니까? 그 심판, 고난의 끝이 멀지 않았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부터 매를 대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걸 보니 뭐요? 이제는 세상의 악을 끝내실 마지막 종말의 때가 정말 가까운 걸 피부로 느끼겠구나. 이 얘기를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고난은 뭐예요? 성도들의 고난은 연단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화예요, 정화. 그런데 앞으로 있을 세상의 고난은 뭐예요? 심판이에요. 말 그대로 파멸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아프고 무거운 것이라고 한다면 복음에 순종하자는 저 세상 사람들의 마지막의 심판은 얼마나 끔찍하겠냐. 얼마나 무겁겠냐.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건 나를 심판하시거나 나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결케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구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뭡니까? 곧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증거도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이 표현과 방금 읽은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 심판, 이건 완전히 같은 의미예요. 예. 이미 시작된 성도들의 심판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자들,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심판은 어느 정도가 되겠냐. 예. 이미 시작된 심판은 성도들에게는 정결하게 하는 심판이고 연단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은 영원히 불타오르는 지옥의 형벌이다. 예,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믿는 것이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또 고난과 핍박이 더 많아지는 것 같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때가 그만큼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잠언 11장 31절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합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죄인은 도대체 어디에 설 수 있겠냐? 반대로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위한 자리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물며 의인들의 구원을 불확실하게 하시겠냐? 의인들이 설 자리가 없겠냐? 그럴 리 없다. 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걸까요? 이 고난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작게는 이 땅에서의 결과도 주시겠지만 크게는 최후의 결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걸 의심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예, 여러분, 이게 최종 결론입니다. 예, 우리를 위해 고난받는 것에 대한 최종 결론이에요.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강력한 행동 지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 뭐예요? 바로 고난받는 성도들의 정체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위탁할지어다. 미쁘신이라는 뜻은요, 신실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거기다가 플러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우리의 체질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 내 영혼을 위탁하래요. 네. 여러분, 이 위탁하라는 말은요, 사실 경제 용어입니다. 가장 안전한 은행에 소중한 자산을 예치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위탁한다는 것은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에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큰 소리로 외치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위탁하나이다, 같은 단어예요. 예.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생명과 내 영혼을 가장 안전하고 신실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예. 박해와 불시험 속에서, 고난 속에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평안은 뭐냐? 최고의 해법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보세요. 그렇게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에서 도피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오히려 더욱더 일상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선을 행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예.
여러분, 19절의 영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위탁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삶을 성실함으로 감당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또 오히려 고난을 기쁘고 즐겁게 여기세요. 대신 부끄러운 고난은 경계하세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위탁하시기 바랍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고요. 나의 할 바를 다하면서 그런 나를 하나님께 위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를 친히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